오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뒤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복 받으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제가 오늘 이런 좀 생뚱맞은 인사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를 물어보면 복받기 위해서 나는 복받으려고 교회 다닌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주 좋은 대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돈도 많이 벌고 건강도 누리고 성공도 하는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주일 성수하고 이 복을 위해서 새벽 제단 쌓고 수요 금요 철야 기도를 하며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십니다. 복 받기 위해 교회 다니는 것 좋습니다. 나쁜 일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이 받을 그 복의 지경을 좀 더 넓혀보기를 권면합니다. 이쯤에서 매주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함께 공부하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말을 좀 꺼내보려고 합니다. 루터의 말대로 하자면 신앙의 목표와 유익은 복됨에 있다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우리식대로 하자면 신앙의 목표 그리고 신앙을 가져서 좋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복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도 환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이 대교리 문답서에서 가르치는 이 복은 앞서 말했던 그 복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날까요?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루터가 대교리 문답서 세례를 가르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복이란 죄, 죽음, 악마에서 풀려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구절구절 끊어 읽고 그 뜻을 음미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엔 아주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죄, 죽음, 악마로부터 풀려나는 것,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고 영원히 사는 영생 등등 여기 나와 있는 이 구절구절들은 모두 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짧게 설명합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루터의 가르침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인간 자신의 욕망을 앉혀놓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는데 이 성서의 정신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목에 힘을 주고 교만 떨며 사는 것, 그것을 죄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죽음은 무엇입니까? 루터에게 죽음은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생물학적인 죽음 그리고 영적인 죽음입니다. 생물학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말입니다. 수명이 다하면 모두 다 맞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 죽음인 이 영적인 죽음을 루터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의 정신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곧 영적인 죽음을 뜻합니다. 루터의 가르침대로 하자면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있으려면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민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곧 살아있는 삶입니다. 악마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악마를 생각할 적에 무슨 흰 소복 입고 치렁치렁한 머리에 입에 무슨 빨간 고추장 묻히고 나타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악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가르쳐 악마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악마의 세력에서 풀려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악마를 쫓는 방법을 루터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네 귀에 가까이 하라. 그의 말씀은 악마를 몰아내고 그리고 심지어 악마를 사냥한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악마를 사냥하는 최고의 무기이며 사냥법이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 한가운데서 영원히 사는 그 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통치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함께 그와 함께 살아가는 그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이고 통치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성경이 약속한 새하늘과 새 땅이고 그리고 새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간혹 죽음 다음에나 천국을 맞게 된다고 천국에 가는 것을 죽음 다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나라는 죽음 이후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 이 생에서 지금 이 순간 우리 일상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요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이 생에서 시작하는 천국의 삶을 저 세상까지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바로 저 세상까지 천국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죽음을 부활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의 뒤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부활과 생명의 역사를 약속하셨습니다. 죽음을 부활로 바꾸신다는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영원히 함께 살아가겠다고 하는 약속이 바로 구원이고 영생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약속하는 구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약속을 유효하게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이 우리에게는 참 힘이 듭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에서 선포하시듯 영생을 약속하긴 하셨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명령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 누구에게나 다 꺼려껴지는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고난 그리고 죽음입니다. 단순히 추상적인 고난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십자가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기초적으로 말하자면 어부 베드로가 자기의 생계의 수단이었던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고 마태가 세관직을 버리고 일어섰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요구하는 것이 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나 할 것 없이 이렇듯 고난받고 버림받는 것 즐거워했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의 기적 같은 일들, 오병이어와 병자들을 일으키는 그 기적들을 보고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다시 흥변합니다. 고난받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십자가 지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복받는 것, 구원받는 것은 우리는 다 오케이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베드로처럼 우리 역시도 십자가 고난은 NO! 고난은 싫습니다. 짐은 지기 싫습니다. 라고 하는 불평을 합니다. 이 불평 속으로 사탄은 침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의 이 대목에서 베드로에게 수제자였지만 사탄아라고 하는 일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도 이렇게 꺼리는 십자가인데
하물며 우리라고 덜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잠잠히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자기 십자가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아주 당연히 여기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십자가를 어디서 찾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앞에 있는 그 십자가를 그냥 들고 십자가 지는 일만 남았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을 조용히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살아가면서 각자 감당해야 될 몫에 자기 십자가가 이미 있습니다. 스스로 어떤 십자가를 찾아야 되고 일부러 어떤 고난을 추구해야 된다, 그런 것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이 십자가의 무게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큰 무게를 지게 하셔서 순교의 은혜까지도 감당할 십자가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직장, 가정, 교회의 자리에서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할 만한 그런 십자가도 주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땀 흘리며 소외된 사람들,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그 짐을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십자가를 주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물질의 십자가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가 각자 감당할 무게만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십자가가 크고 작냐, 무게가 많이 나가냐 적고 나가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 복을 거두겠다, 그런 말씀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동일합니다. 그 가치는 모두 다 귀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나에게 이미 주어진 이 십자가를 어떻게 순종하면서 지고 갈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만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의 십자가,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교회 직분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십자가는 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시간, 물질, 마음,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움직여야 됩니다. 이것을 보고 자기를 부인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생명을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 전체는 복받는 길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난스러운 이 십자가를 지는 그 끝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 가면을 짊어지고 가면을 쓴 끔찍한 최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최후는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영원히 사는 영생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뒤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 하늘에 영원한 전지전능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둔다는 것이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삶의 최우선 가치, 그것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둔 삶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 앞에서, 하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사는 것을 바로 영생이라고 말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자면 이렇게 십자가 지는 일, 우매한 일입니다. 그리고 죽는 일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집과 직업을 버려야 했듯이, 또는 루터처럼 수도원을 나와서 세상의 직업으로 돌아가야 했던지 간에 어떤 경우라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십자가를 지면 고난이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신앙을
십자가 아래 죽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생명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세상이 믿지 못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믿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유행병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천국도 가고 싶고 복도 받고 싶고 성령도 받고 싶어 하는데 십자가는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여전히 남은 자들을 두셔서 이 남은 자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도록 요구하십니다. 이 요구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그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믿는 자녀에게 주시는 하늘의 소명인 동시에 복입니다. 영국의 저술가인 러스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명을 위해서 태어났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일을 할 수도 있을지는 몰라도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다. 이것은 마치 내 다리를 다른 사람이 대신 붙여서 다닐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각자에게는 맡겨진 사명들, 소명들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빼앗겨서도 안 되고 귀찮다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의 일이 있습니다. 장관은 장관의 일이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의 일을 해야 되고 자녀는 자녀의 본분을 다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목사는 목사의 일을 해야 되고 장로와 권사, 집사, 구역장, 교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통틀어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바로 나만의 십자가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아픔을 짊어지는 그 십자가, 세상의 아픔을 책임지는 그 십자가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십자가가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소명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분량과 각 교회의 분량에 따라 주신 것이지 다른 사람, 다른 교회에 맡겨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남에게 넘기면 모든 짐을 벗은 것처럼 시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총의 역사도 동시에 제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것을 맡겨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믿음 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가장 가치 있는 복을 그의 약속대로 부어주신다고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순종하며 지는 자에게 그 임하는 그 복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게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 십자가가 주어져 있습니다. 각자 받을 복의 분량만큼입니다. 모질고 힘이 들더라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뒤를 한번 따라가 봅시다. 그곳에 참된 복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진 자, 그 사람에게 하늘이 약속한 그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의 지경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돈, 건강, 명예, 성공이라고 하는 그 복에서 이제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복으로 우리의 지경을 넓힙시다. 참된 복이란 죄, 죽음, 마귀의 권세에서 풀려나며 그리스도의 나라에 그와 함께 영원히 사는 복입니다. 이 복을 구하고 이 복을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믿음 안에 숨겨진 이 복을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